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월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시작하기 무서운 것 같습니다. 시작만 하면 바로 끝을 보게 하시는 그런 삶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2장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야고보서라고 하면 되게 이 말씀을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교훈을 새겨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시고 또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말씀 9구절 정도만 찾고 나가겠습니다. 먼저 2장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행함을 드러내주고 있고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마지막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하고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이신칭의에 대한 논리를 강조했었던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시퍼기 같은 성경이다, 쓰레기 같은 성경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로마서의 가르침이 어떤 면에서 보면 상충되는 것 같고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단어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야고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놀라운 교훈을 받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고 또 묵상해 보면 두 말씀이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모습. 자, 이 모습은 구원받는 믿음 자체에 머물지 않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 어떻게 보면 막 나오고 있는 결론인데 앞에서 했던 1장의 결말에 보면 참된 경건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경건은 고아를 돌아보고 과부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삶을 주장해주고 있고 그것을 배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2장 초반부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면서 교회 내에서 또 성도들의 삶에서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과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 가지의 진리는 뭐냐면 무엇인가를 아는 것, 무엇인가를 외우고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소화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삶으로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헛된 것이고 그가 배운 것 자체는 실상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려면 제대로 알고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기만 하고 아는 것으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고 사람의 교만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떤 것보다도 삶의 간증과 삶으로 드러나는 순종과 그리고 삶의 열매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과 계속 비교되어지고 오히려 다른 것들도 무시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협력하고 보완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에 철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르쳤던 로마서 3장과 그리고 4장에 나와 있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와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이 정말 똑같은 것을 두고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로마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의 이신칭의의 원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거나 의롭게 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날 때부터 죄인으로 되었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유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시작입니다. 태어나는 것입니다.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출발,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칭의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칭의에 머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문제가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성도의 삶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영향력을 상실한 채 오히려 유명무실한 모습으로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모습이 어쩌면 그런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말 구원의 참된 가치는 내게 주어진 생명력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화라고 이해합니다. 사복음서를 제외한 많은 서신서들이 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책으로 또 자료로 정리하거나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고 또 이 내용을 어떤 신조로 만들어서 하는 뭐 웨스터민스터 성부 그런 아마 이야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막 이런 것들 만들어서 뭐를 믿는지 뭐 어떤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 그런 책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말씀 중에서 칭의를 가르치는 부분과 성화를 가르치는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부분이 많을까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성화를 다루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칭의를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구주입니다. 그리고 성화를 연결시키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는 거죠? 주로. 그러면 구주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주라는 단어가 많습니까? 주라는 단어가 훨씬 많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약 7배 정도 많이 나와요. 구주라는 단어보다. 구세주, 구주라는 단어보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삶에서 받은 구원의 가치가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끊어낼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능력, 구원의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지경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한쪽만, 한 구절만, 한 부분만 습득한 결과이기도 하고 그것에만 강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에서 칭의, 구원받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과정,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은 로마서 3장 그리고 그걸 증명해주는 4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가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나타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에 이르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것은 그를 통해서 내 죄사함을 갖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죄사함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주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매일 매 순간 점검하고 그 속에서 죄로 가득 찼던 내 인생이 뒤바뀌어져서 의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뜻인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작입니다. 칭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약속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또 그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누리는 것,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천국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저 나 하나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행함이 드러난,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입니다. 삶에 연결되어져서 그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것을 야고보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뒤에 있는 부분,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되어지고 정죄함이 없는 그 확실한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건데 그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삶의 모습들, 이것을 야고보서가 한쪽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실상 야고보서는 로마서를 보완해주고 있고 로마서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든지 야고보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정말 무엇일까? 자, 율법을 지키는 것, 법을 잘 지키고 뭔가 열심히 사는 것이 실상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에 있어서 정말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지시할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에서도 그렇고 5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같이 짝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 순종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주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써 있어요. 같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즉 믿음이 지식이나 머리가 아니라 바로 삶으로 지어질 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해요. 때로는 그냥 이해가 되는데 어느 때는 정말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믿는 거하고 행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스스로 헷갈릴 때도 너무 많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만 이야기해도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맡기는 거고요. 다른 표현에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그거 앞에, 그 주신 말씀 앞에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즉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또 다른 실체들을 보여줘요. 의지하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정말 그분 앞에 그냥 나를 맡기는 것이지만, 그분을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은 어떤 성화적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또 연결시켜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능력으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고 향기로 나타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좀 무서운 단어 중에 하나가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귀신도 압니다. 귀신도 믿고 귀신도 떱니다.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귀신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면 귀신들도 그 앞에서 막 항변을 하거나 했던 말씀들을 복음서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어요. 믿진 않았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 굴복하는 거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의지하고자 하였고 그분을 어떻게든 배척하고자 했어요.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 아무튼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이유는 당시에 히브리 교회 또 히브리인들의 믿는 모임 가운데 정말 지식의 부분이나 혹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들은 많았지만 왜? 그들은 율법이나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통달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아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삶의 능력으로 증명되어지고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변화는 오히려 약했던 모습들 자체가 너무 많아서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사람을 예로 들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었던 사람, 그 삶으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은 구약의 두 인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죠? 라합. 자, 로마서 4장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심치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두 인물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었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래, 구약에서 정말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내세울 만한 인물들이니까 조금 한편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야고보가 내세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라합은 좀 너무 딴판 아닐까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으로 증명되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글쎄 아브라함과 라합 하니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 두 사람을 예로 들었을까? 하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보여주셨을까? 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둘은 너무 차이가 나요. 첫째, 남성과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정말 존경받는 모든 사람들의 선망이 되는 족장이었고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라합은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기생입니다. 누구도 내세우고 싶지 않아. 감추고 싶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모습, 삶으로 증명된 모습을 설명하려 했을까? 이건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믿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에 대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두 사람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때가 언제죠? 언제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의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이삭을 바쳤을 때요? 아니요.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였어요. 언약을 믿었을 때. 그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냥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나거나 삶에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거나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그 말씀을 믿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뿐이에요. 그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졌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롯도 떠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야 우리 이렇게 싸우는 게 안 좋지 않냐? 어떻게 좀 골라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라고 했더니 제가 어떻게 먼저 택하겠습니까? 삼촌이 먼저 해야죠. 라고 말하지 않고 못하구나. 어디로 갈까? 지 눈으로 먼저 골라가지고 보기에 좋은 땅. 뭐 어차피 거기에 양도 많고 짐승도 많으니까 먹이 풀이 많아야 되잖아요. 목초가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소돔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눈이 그겁니다. 즉 롯은 어떻게 보면 미리 분리가 되어졌을 때 남아있어서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분리시킨 거거든요. 자, 롯이 분리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부르셔서 주신 언약입니다. 자,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네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그의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 말씀을 단순히 믿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어요. 로마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그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고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났어요? 여기에 기록된 것처럼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믿음은 언제 왔어요? 훨씬 이전에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순간에 믿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증명되어지는 것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언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놀라운 순종과 예배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 사이에 시간적 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월의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는요, 가나안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모리아산에까지 찾아갔을 그때에는요, 이삭이 나이는 안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나이는 안 나오는데 이삭이 그 나무짐을 짊어지고 그 산에까지 올라갈 정도면 최소한 거의 성년까지는 아니어도 소년의 티는 더 사는, 이스라엘에서 소년하면 15세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이 정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5세에서 17세 정도, 20세는 안 됐을지라도 그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간의 차이가 무려 30년이 넘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삶의 흔적보다 기록되지 않은 연도가 훨씬 많거든요. 그 기록되어지는 연도의 반절 이상이 실상 이 공백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기간까지, 즉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안 믿은 게 아니고 못 믿은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연수로 따지면 제가 알기에 안행교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들,
구원받은 연수로 약 50년 가까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약 한 50년 가까이. 그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그 연수 기간 동안에, 아니, 우리 30년이 됐든 40년이 되었든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믿음으로 온전하게 증명된 믿음이라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 같은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증명되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줄 압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온전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는 그만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넘어짐을 통해서 배우고 엎드러짐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때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혹독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믿음의 초기에는 수많은 의심도 찾아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의심이 한 번도 안 들어온 성도는 한 명도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끝없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의심이나 또 혼란 속에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왜? 우리 속에 씻겨져야 될 것들이 그만큼 많고 다듬어지지 못한 모난 부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배워갑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삶의 흔적을 살펴보면요, 성경이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정도였어?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정말 지금도 여기 부분은 확실하게 정말 아멘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애굽에 가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애굽 왕에게 다쳤다는 표현은 그렇죠. 아무튼 뺏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비겁하게 그냥 저 살자고 마누라를 떠넘기는 남자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한국말로 뭐 잘라야지. 그건 좀 이해돼. 왜? 처음이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믿음의 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지 정말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해야 안 해요? 또 해요. 그건 한참 지나서 해요. 거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거기서는 정말 하나님 미리 다 막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죠. 이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당신은 나를 2번이나 팔아먹었잖아, 뭐 이 얘기하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그런 연약이 있어요. 그 연약을 짚고 넘어서서 자기 아들을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자기의 칼로, 자기의 손으로 그의 배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순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이 될 것인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내가 끌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정말 어디로 떨어졌을지, 어떤 모습으로 비참하게 끝났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에베네셀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거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반면 라합은 아브라함과 또 약간 차별이 있어요. 뭐냐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면서 그 식당인지 뭐 그
여관인지를 모르지만 그걸 운영하면서 정말 좀 험난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어요. 자기 민족에게로, 자기 땅으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눈을 다 뜨고 혹시라도 어떤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을 때 라합은 생각이 달랐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우는 거다? 하나님이랑 싸우는 거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밖에 없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어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바로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의 믿음이 역사될 수 있는 기회. 그게 정탐꾼이에요. 한번 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정탐꾼을 안 보냈더라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을까요? 정탐꾼을 보내고 안 보내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그냥 몇 바퀴 돌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화살 하나도 쏠 필요 없고 칼 한 번 가지고 칼싸움 한 번 할 일도 없고 돌멩이 한 번 던질 일도 없어요. 그냥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즉 정탐꾼을 보내고 안 보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정탐꾼을 왜 보냈을까? 고민해 보니까 라합을 빼내기 위해서, 라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은 라합을 하나님이 너무 맛있어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을 알겠어요? 저기에 하나님을 잘 믿는 여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돼.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를 드러내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정탐꾼을 통해서 드러냈었어요. 즉 라합은 자신이 가진 믿음에 대해 즉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도 부여받고 거기에 결단했습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죽음을 불사하고 그 길을 택했고 정탐꾼들을 숨겼고 다른 길로 보냈습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확신했겠죠. 그런데 그의 선택과 그의 결단에 대해서 성경이 몇 번이고 그걸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구약에만 보여준 게 아니라 신약에도 우리가 2번이나 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기록해 주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의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정을 받게 되었는지를 성경이 증명해 두고 있고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연단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순간의 기회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변신이에요. 그러니까 변장이라는 단어를 다시 씁니다. 드라마나 뭐 사극이나 이런 거 하면 막 그 배우들이 막 분장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혹시 대왕대비나 뭐 궁전마마로 나오는 여자들 여기 쉬울까요? 이게 쓰는 거 혹시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간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궁전마마로 나와가지고 막 진짜 막 여기에 막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촬영하려고 촬영 끝나고 나면요 목에 거의 디스코 온대요. 왜 이게 무거운 걸 계속 목에 버티고 있으니까 진짜 무겁대요. 근데 그거 분장하는 시간만 해서 한 6시간, 7시간 걸린대요. 분장할 때부터 해서 드라마 촬영하는 시간들까지 계속 버텨야 되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건 분장이에요. 변장이에요. 그게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삶은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것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더디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더 퇴보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라는 의심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좀 많이 있지 않으세요? 이게 내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건가?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들이 우리 삶에 수시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아브라함도 의구심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고, 그래서 자기 마누라를 그 이방 왕에게 그냥 넘기기도 했던 거잖아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해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증명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되어질 때, 잘 박힌 못처럼 내 마음에 깊이 박히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이고 변화를 증명하는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고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라합은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 케이스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정말 순간에 어떤 그 계기를 통해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확 뒤집어 바꾸시는 경우. 젊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주로 캠프나 수양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경험을 해요. 또 성도들도 어떤 극적인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삶에 그런 경험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더디지만 길게 가는 변화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극적하게 바꿔가시는 그런 변화들도 우리 삶에 아주 잘 나타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방향성은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변화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게 나타나지 못한다면 죽음.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신 교훈이 경고.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뭐라고요? 우리도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이 아니라 정말 그 영향력으로 그 능력과 성령의 열매로 삶을 증명하고 믿음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